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엄청 드물게 좋은 교회라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구나. 왜 대답이 없어요? 나는 그걸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데가 거의 없어요. 혹시 교회에 불만 있는 분 계시면, 불만 없는 분은요, 천국에 가면 불만이 없어요. 이 땅에는 다 불만이 있거든요. 불만 지수가 적으면 감사함으로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40분 내지 45분 정도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모든 염려 생각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할 건데, 이 말씀 안에서 그냥 붙잡을 말씀을, 해답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텅 비워놓고 말씀에 집중하시겠어요? 뭔가 가지고 가야죠. 더구나 이제 2020년이 가까워지는데, 새롭게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가시면 승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인간관계를 보면요, 한 4종류가 있어요. 나든지 남이든지 마찬가지인데, 나를 또는 남을 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꽃은 필 때는 화려하잖아요. 지면 추한데 자기 좋을 때만 막 선호하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자기가 좋을 때만. 그런가 하면 저울과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만 이렇게 따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산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이웃이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산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안에 나무도 또 뭐 새들도 지저귀 참 좋잖아요. 늘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케어해주는, 또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의 삶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땅과 같은 삶이 있어요. 그 땅은 거기에서 식물도 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산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이제 그런 관계를 주는 그런 삶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친구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이와 같이 땅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과 같은 사람이 나부터 돼야 되고, 또 그런 관계의 삶이 참 필요한데, 내게 이 땅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꽃 같은지, 저울 같은지, 산 같은지, 아니면 땅 같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제목이 심상치 않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만나. 이게 아주 전투적인 얘기 같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들으셔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중풍병자가 이 땅과 같은 친구를 통해서 그 애가 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마가복음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열어주세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와 11절과 12절인데, 1절과 5절 말씀을, 1절부터 5절 말씀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중풍병자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혼자 무슨 일도 할 수 없는 아주 중병인 상태예요. 중풍병자인데 아주 중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복음서에 3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에 없는 한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인간들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요. 주님은 나의 구세해 주시고 주님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생동감 있는 기도, 주님과 대화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주님께서 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때 그 단 한 5초도 안 걸려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도여도 충분히 마음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지금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와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놀라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말만 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분이 누구야? 내 좀 보자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 큰 집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집이에요. 바글바글 있어요. 그렇게 구경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 몇 사람이 중풍병자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그 중에 4사람은, 그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 4사람은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 그 침상을 들고 왔어요. 4명이서 앞에 좌우, 뒤에 좌우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혼자 안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다들 호흡을 4명이 맞춰야 되고, 발 맞춰야 돼야 되고, 이건 무척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 혼자도 끼어들 수 없는데 그 침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문 앞에 바글바글하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친구들이 그 생각을 하다가 그 위에 지붕에 올라가겠다. 아침 옆에 층계가 있거든. 지붕에 올라간 층계가 있어요. 그쪽 중동 지방에 보면 층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그 아래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땅과 같은 친구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면 틀림없이 고친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같은 어려운 일을 난관을 극복하고 나갔던 거예요. 지붕을 뜯고 왔습니다. 왜 이 힘든 일을 할까요? 이 친구들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내 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중풍병을 나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을 것이다 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친구가 지옥에 간다는 걸 믿고 계세요? 이와 같은 일이에요.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친구는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전도지 중에 이런 글을 봤어요. 전도문 중에서 아주 친한 절친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교회를 나가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는 크리스찬 아니었어요. 되게 절친이에요.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한 사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누가 아무튼 메신저인데 번역이 좀 곤란한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내 친구가 무척 좀 어렵게 죽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막 어떻게 보는데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걔가 경이면 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몰랐니? 경이가 어젯밤에 교통사고 죽었단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뒤죽박죽 되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서 그 다음에 그 절친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는 지옥에서 온 편지예요. 예, 나는 너하고 엄청 친한 줄 알고 내 모든 걸 얘기했단다. 근데 너는 나한테 예수 믿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지. 난 지금 구덩이도 죽지 않고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단다. 너는 나의 절친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일을 얘기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전도제에 당신의 경위는 누구입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우리 친한 친구들, 또 우리 주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중풍병자는 병을 낫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병을 낫게 된 이유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은요, 그 친구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어떻게 하니 내가 기도할게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 위문카드를 보냈다든지 카톡을 보내서 야, 너 병 낫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직접 가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니네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닌 것을 기도하는 거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내 믿음, 그 친구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 방법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이 왔을 때 안수를 한다든지 어디를 매만지면서 이렇게 몸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마디 말씀만 했습니다. 뭐냐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병이 고쳐질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건데 주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으로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요. 아까 11절, 12절 봤지만 그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걸어서 나갔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쩌면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아직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떳떳이 부르면서 아버지 제가 뭐가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음 안에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쩌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고 자백이 있습니다. 이걸 구분한다면 회개는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자백은 믿음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그대로 고하는 거, 아뢰는 거. 그래서 다시 깨끗이, 이미 깨끗이 됐지만 다시 깨끗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 번 주신 그 구원을 뺏어가지 않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그렇지만 삶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자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불에서 깨끗이 된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그걸 회복하면 풀립니다. 풀려요. 이건 이론적인 얘기 아닙니다. 제 삶에서 경험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경험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현대인들의 병 중에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은요, 약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효과가 있겠죠. 푸는 방법은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진정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준 것을 믿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내가 알아. 나한테 와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해.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문제를 해결을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고로움이 있으면, 무거운 짐이 있으면 주님께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믿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좀 약간 신비적인 생각이 들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을 찾아가야 돼. 예수님께 나가야 돼. 근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가 한 2달 전에 큐티를 하면서 와, 이 사람 믿음이 되게 좋다. 나도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하는 걸 다시 다짐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43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인용할 텐데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2020년을 준비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46절도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상황입니다.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보세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 근데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안절부절에 어찌할 바를 몰라 안타까워해서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 집에. 그럴 때 50절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좀 그애한테 안수해 주시고 좀 어떻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원래 생각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하신 말씀 그 말씀만 믿고 집에 가더니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얼마나 훌륭한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삼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음성을 줄 수 있어요. 저는 내적은 이제 이미 갖고 있는 말씀, 내가 암송한 말씀이든지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었던 또 성경 공부에서 들었던 그런 말씀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제 경험상. 또 외적으로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전체 생에 딱 한 번 외적으로 음성 들은 것을 경험했어요. 딱 한 번.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와요. 그때 내 마음을 감동하는 말씀이 있어요. 방금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왕의 신하처럼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행동해야겠구나, 믿어야겠구나, 그 감동을 주듯이 그걸 붙잡듯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도와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본인이 직접 간구하지 않아도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는데 어떤 그들의 믿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냥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아무리 외친다 하고 내 생각 가운데 믿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 다시 해서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마음 음성을 주시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그런 행동하는 믿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카드 가지고 위로하고 카톡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가가지고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 뭔가 데리고 가야겠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론이나 어떤 관념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선한 일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게 모든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기뻐할 때 얼마큼 좋습니까? 그 이상으로 그걸 기쁨을 주님이 기뻐할 때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갔을 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못 가겠다, 어떻게 가니, 이 사람들 해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큼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만큼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나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히 데리고 가십니다.
내가 잘못 낳고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못 낳고 했지만 내 새끼야 하면서 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고쳐져야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그 시련은 잠깐의 훈련이에요. 훈련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7.8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대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이런 경우가 그랬어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경우. 여러분이 계속해서 7번 이렇게 넘어지고 이건 뭐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7번 동안 훈련시키고 몇 번 했어요 제가? 저는 하면서도 얘기하면서 다 기억했는데 7번 했어요. 8번째 훈련시키지 않고, 그런데 다 7번씩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끝나요. 빨리빨리 돌이키면. 어떤 사람은 2번에 끝나요.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또 3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사람들이 있고 손짓하는데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 친구를 살릴 그 일념으로 그 건물 옆에, 그 중동지방의 건물 옆에 층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옥상, 슬라브집 같이 있는데 그걸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명이 올라가려면요, 그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삐뚤하면 떨어지잖아요. 뭐 4명이 힘들게 올라가는데 이 지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지붕을 뜯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만들자는 것을 하면서 구멍이란 말이 양이 안 찼어요. 구멍,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멍, 침대가 내려가게 하려면 구멍이 아니잖아요. 큰 공간을, 구멍을 뚫고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과 맞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주저앉아요? 아니에요. 그 난관과 맞서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투쟁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예요. 좌우는 돌산에서 도망가봤자 살 길이 없어요. 완전 사면초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난리를 칩니다. 이놈의 인간들은 그래요. 조금 좋으면 찬송하다가 조금만 나쁘면 막 투쟁하다가. 이게 김용호의 모습이에요. 뭐 여러분의 모습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앞으로 나가라. 아니 주님, 앞이 바다예요. 나가. 그냥 주님이 쫙 길을 열어놓고 걸어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가 나가. 근데요, 모세와 우리의 차이는 여기서 나와요. 그냥 모세는 그 말 듣고 그냥 죽으면 죽으자 하고 그냥 그 홍해발을 탁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자마자 쫙 갈라진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믿고 하겠냐고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믿고 주님께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난관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이든 아니면 부부 문제이든 경제 문제이든 미래 문제이든 직장 문제이든 사업 문제이든 뭐든지 마찬가지.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뭐하는 사람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적극적이고 투쟁적이고 간념적인 삶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친절로 창조적인 삶이 필요해요. 물론 주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과 맞서도 이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어른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자는 힘을 못 쓴 사자예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맞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그 난관이 왔을 때 그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를 내렸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성공자와 실패자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계속 마음에 자주 생각한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눈이 왔을 때, 눈이 쌓여서 길이 막혔어요. 그럴 때 실패자는 그 눈이 녹기를 기다리고 성공자는 그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든다.
항해를 하는데 막 먹구름이고 막 바람이 불어요. 막 항해에 힘들릴 때 실패자는 그 먹구름과 바람만 보고 겁을 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지만 성공자는 그 먹구름 위에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간다. 오는 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은 침노한 작가예요. 필요할 때는 투쟁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랬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실 때 8시에 극동방송에서 한 그 토크쇼를 듣는 모르겠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분 토크쇼, 그분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해서 20살 때 사랑해서 29살 때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군대 갔다 왔고 오자마자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부인이 아기를 낳아서 3개월 후에 죽었어요. 아주 희귀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걸로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중풍이었는데 1년에 한 7천 내지 1억씩 드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하고 막 투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하던, 원래는 강사였는데 사업도 잘 돼 있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생각보다 막 원망하고 있는데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잘 돼서 너무 잘 돼갖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일이 됐다는 거고, 내가 운전하면서 교회 오면서 막 흐느꼈어요. 하나님 찬양했어요. 운전대 잡고 있다가 갑자기 막 팍 쉬면서 저는 내 차에서 생쇼를 다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내일치도 막 울먹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역전의 명수인 걸 믿으십니까? 우린 믿어야 돼요. 역전의 명수예요. 네, 이게 적기 필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네 번째, 그들은 협력하는 믿음이었어요.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푸른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은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한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 잘못된다든지 어떤 집사님이 잘못된다든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푸른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세계 어디에 가서도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하면서. 특히 찬양.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잘 못 듣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까지는 얘기를 못 해요. 찬양은 제가 갔을 때 들으면 정말 마음이 감동되고 웅크려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 잘 들어도 일주일에 에너지를 충분히 가질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얘기해갖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그게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너무 훌륭하게. 제가 바란 것은 저도 3분의 2 정도는 찬송가 있는 거 하고 3분의 1만 현대 CCM 이런데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딴 데 가면요 CCM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 따라오질 못해요. 이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어쨌든 찬송가 막 너무 좋아하세요. 이걸 찬양 인도자는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찬양 인도는 멘트가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딴 데는요 찬양 인도자는 멘트가 많아요. 그래서 짜증나요. 이게 설교자 앞에서 다 멘트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몇 장이면 그죠.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꼭 선물하세요. 정말. 그래서 협력하는,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하는 거였고, 그 친구들의 동기가요 순수했어요. 그 친구를 살려가지고 뭘 좋은 것을 얻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주 순수한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풍부해야지 교회도 부흥돼요.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전도지를 제가 만들어서 줬다고 이렇게 써져가지고 저는 목사님께 사전에 얘기를 못했네. 그거 하지 말라 싶었는데 전도지를 해서 여러분 전도지 2가지 받으셨죠? 제가 이게 한 개 동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요 뭐 물건 사든지 택시를 타면 저 예수 믿거든요. 제가 23살 때 예수 믿었는데요. 너무 좋아요. 저는요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가방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잘 살게 됐어요. 아파트도 있어요. 지금은 그 얘기를 못해요. 아파트가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집이 없어요. 새 살고 있어요. 아무튼 그전에는 그렇게 있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오면 마음에 섭섭해요. 뭔가 충분히 얘기를 못해서 전도지를 만들어야겠다. 이 전도지를 만들기 생각은 딱 생각나는 게, 그러면 길거리에서 뿌렸는데 우리가 사무실 정미역이 있으니까 정미역에 가서 지하에서 뿌리면 사람들이 안 받는데, 까지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그게 뿌려야지 하고 했는데 마음에 심적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지혜가 생겼어요.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이제 기사한테 가능하면 현금을 줘요. 현금에서 카드를 하고 난 다음에 1,000원을 끼워서 전도를 주면서, 제가 예수 믿는데요, 너무 좋아서 이게 전도지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까지 10수명이 전도지 만들어 봤다 안 되니까 다 같이 너무 항송한 아무튼 그냥 그게 표현할게, 항송한 마음으로 받지. 싫어요 한 사람이, 물론 거기서 싫어요 않겠죠. 돈 1,000원까지 끼웠는데 받았어요. 그건 내가 할 일 다 끝난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한번 서울대 저기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장례식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좋은 그 벤치 의자에, 대기하는 의자에 비어 있더라고요. 그냥 갖고 가는 전도지 하고 다 하나씩 놓고 온 거야. 앞으로 계획은 우리 집에 아파트에 그 사수함에다 다 넣으려고 그래요. 밖에서 넣은 거 아니니까 누구 할 말이 없죠. 그거 넣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계시면 그 사업한 분들이 이렇게 혹시 이거 좋은 전도지 하지 마시고 기쁜 소식인데 넣어도 될까요? 하고 포장지 넣어주고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면 바로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미준이라고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1년 동안에 한 명 이상 전도를 해봤습니까? 하는 설문조사였는데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중에 26.4%인가가 한 번 이상 했다고 나오고 74%가 한 번 안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26% 안에 포함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로 하기 어려우면 전도지 주면 돼요. 그냥 아무데나, 좋아요, 아무데나 막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끝나면 제가 계속해서, 제가 누굽니까? 인쇄소는 아니지만 출판사 사장이잖아요. 인쇄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막 만들어서 드릴게요. 뿌리면 10,000장, 100,000장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냥 한 움큼씩 가져가세요. 가서 그냥 막 뿌리세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생각지 않은 놀라운 사람이 예수를 믿고 큰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득불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힘써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바꿔서 삶이 변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엄청난 큰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 보면 남한의 장군 집에 있는 그 계집종 누굽니까? 포로 잡힌 계집종이에요. 그의 한마디 때문에, 그 전도예요. 남한 장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세계를 놀랍게 만들어요.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에 대해서 얼마큼 훌륭합니까? 그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자기는 복음을 안 믿고 있었어요. 이 마음이 허전해요. 오늘 수요일날 좀 이렇게 우울한 날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골목 가다가 초라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수요일이니까 들어가자 하고 들었는데 거기는 목사님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신앙서적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나침반 출판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읽어주는데 거기에 정말 무명한 집사가 읽어준 그 로마서 강해를 듣고 예수를 믿고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김정하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해요. 그분이 미군 하우스보이였어요. 전쟁 때, 6.25 때. 근데 그 어떤 믿지 않는 미군이 이 사람을 잘 봐가지고 자기가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할 수 있는데 6번이나 연기해가지고 김정하 목사님을 밥전수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거기 가가지고 너무 이제 어머니가 갈 때 흙을 이렇게 하나 싸주고 고향 생각하면 얘가 흙 냄새 맡아냈는데 가서 도저히 어머니가 그립고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잘 부르면서 아무튼 그렇게 아주 비참한 노래를 부르면서 있는데 너무 우니까 그 룸메이트가 기숙사 생활하는데 룸메이트가 너 왜 그러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너무 외로워요. 너 예수 믿으면 그거 다 같이 있어. 정말요?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일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멸망치 않고. 믿을래? 네, 제가 믿겠어요.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셔서 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야. 그때부터 그런 홈식 기전이 그게 없어지고 그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그 초기에 얼마만큼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기원후 313년에 그 콘스탄티 대제가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박해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냐면 자기 엄마 헬레니한테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인데 그 헬레니는 또 누구한테 복음을 듣냐면 그 집안이 잘 살았나 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영국의 총독인지 아무튼 고급 관료로서 파견됐는데 그 집에 영국인 하녀가 있었어요. 그 하녀가 헬레니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하찮게 보이는 그 하녀가 전한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겨자씨 같이 적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믿게 되면 큰 아름다운 나무가 돼갖고 새들이 기진다고 그랬어요. 많은 지금 훌륭한 일하는 사람들이 하찮은 삶이었어요. 대개는. 근데 주님께서 크게 사용해서 한 건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3살 때 집안이 망했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목포에서 배 타고 4시간 갔다가 2시간 걸어서 가는 그 섬마을에서 있다가 다시 재기를 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때 그 옆에 초가집 교회가 있었는데 서울서 온 전도사가 있어요. 나도 불쌍했지만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즈음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냥 저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믿게 됐거든요. 무조건 믿었어요. 그때는 딱 가방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 보세요. 이사 가려면요 트럭으로 막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만드신데 이것이 이분들의 인생, 저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 통해서 엄청나게 큰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근데 몇 가지가 오늘 한 영혼을 구하자가 오늘 일부 파트 1의 설교예요. 이제 파트 2예요. 오늘 큰일 났어요. 늦게 갈지 몰라요. 이제 2020년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을 준비할 것인가? 나도 좀 은혜 받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을 받아서 더 잘 될 수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2020년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는 이 침상에서 꼼짝 못하는 있는 그 사람처럼 중풍병자처럼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가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한 5군데 정도의 성경 구절을 제가 함께 나눌 거예요. 그 중에 정말 기록했다가 꼭 시간 될 때 읽고 자주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제가 잘못 지금 읽고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순서를 잘못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다 해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아마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실수하게 한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교회 성교 헌금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쪽에 마트에 있는 기업은행 CD기에 갔어요. 나오는데 이게 약간 속이 차더라고요. 그게 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따끈따끈한 무슨 커피라도 마실까 하고 내려가고 3발짝 갔는데 야 금방 예배 시간이야. 딱 보니까 45분이더라고요. 에이 안 먹고 와야지 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 따끈따끈한 유자차를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마트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거. 제가 한 2달 전인가 전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발견한 이후부터 계속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있고 인용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뭐하다고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한 실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 받자는 거예요. 막 힘든 것도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마찬가지. 방금 실수했지만 버릴 것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어려운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렇게 놀랍게 바뀐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우리의 삶에서 되어진 일인데,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더니. 주님께서 얘기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갖고 내하고 내를 잘 구분을 못 하실 것 같아서 너라고 그랬어요. 너가 딱 와닿죠. 그런가 하면요, 다시 또 성경 보시면 41장에 보시면 사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새기세요, 마음에. 그리고 강담 두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함께하겠다. 강담 두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그걸 외치면서 그런 마음 준비를 해 나가시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물리쳐갈 수 있게 갈라지는 거예요. 나갈 수 있게. 한 군데는 40장 28절부터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성경에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꼭 예우했는데 잠언 20장 4절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응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재물이요, 두 번째는 명예요, 세 번째는 건강 장수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면, 다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완결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주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책에서 계약을 할 때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계약됐습니다 하면 저는 아직 기뻐하지 마. 계약금이 기업은행 통장 3317로 들어와야 돼. 들어와도 또 문제예요. 책을 다 만든 다음에 또 시비가 붙었어요. 그렇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시비가 붙었어요. 뭐가 오자가 많이 났대요. 그분이 다 봤는데 다 오케이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만들어달래요. 우리 직원들이 막 완전 좀 흥분하길래 간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면 버릴 것이 없어.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바꿔주면 돼.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잘못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손해가 나지만 몇백만 손해 나지만 괜찮아. 하나님 더 몇천만 줄 수 있어.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 나쁜 것도 선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으면 말입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목동에 열병합 발전소 보세요. 서울에 있는 온갖 쓰레기
옆에 가고 싶지 않은 쓰레기를 태우니까 그 용광로에서 태워가지고 목동에 에너지를 주잖아요. 우리의 그 쓸모없는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에너지가 준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을 받자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그 사탄이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전투적이고 창조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푸른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늘 푸른 교회를 다닙니다. 늘 푸른 교회 성도답게 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시작할 때 시편 1편 3절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임하기를 바라서 교회 이름을 늘 푸른 교회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할 때 과실을 맺고, 그 입이 마르지 않냐고 청청하고, 그 인격이 참 좋고.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요즘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라고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라는 입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말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 이상 좋은 축복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늘 푸른 교회를 다닌다고 된 게 아니라 늘 푸른 교회 다니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좀 주님이 착각하게 해주셔갖고 나를 멋지게 봐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전도를 줘도 멋진 사람이 주면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5절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법을 사랑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큰 평안이 있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그러면서 저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장애물이 없습니까? 지금 바로 장애물이 있지만 그건 장애물 같지 않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언 22장 4절.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보상은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건강입니다. 장수입니다. 아니 이 세 가지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더 필요해요? 제가 유치하게 물어볼게요. 답을 잘하시면 찰나네요. 유치 찰나. 더 이상 이 세 가지 외에 더 이상 필요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면 주님 주신 거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애같이 믿자고요. 어린애같이 어른같이 하지 말고 막 따지지 말고 그냥 애같이 그냥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자는 거예요. 복잡해요. 막 어른들은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제가 꽤 오래전에 영화 한 편 본 게 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신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 그 사람이 독일이 나치 시대 때 그 군수물자 공장을 하면서 그 유태인들이 너무 안 돼서 그 사람은 유태인도 아닌데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유태인들 한 명씩 뽑아서 자기 죽이려고 하는 유태인들 뽑아서 자기 공장에 직원으로 쓰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한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군수물자인데요. 탄피 같은 것을 불량품을 만들어요. 일부러. 공장 사람들이 이렇게 불량품 만들어서 지금 저기 정부에서 난립니다만 아 괜찮아. 그러면서 이 감사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6년 사이인데 6년 사이에 감사 나온 사람들 돈을 줘갖고 매수해가지고 나쁘지 않게 보고를 하게 하고 탄피는 계속 불량품 만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탄피를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 훌륭해요. 그 사람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딴 돈 나온 거 해가지고 그 재산을 틀어가지고 그렇게 유태인들 근데 그 6년 사이에 공식적인 것이 1,100명을 구했어요.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다 주고 샀는데 이제 독일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 떠날 때의 그 장면인데, 야, 나도 정말 잘 돼서 돈을 벌다든지 모든 좋은 걸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영화가 딱 생각나서 제가 그 장면만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함께 보고 나는 주님이 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장을 떠나서 도망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지금 한송을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저 어떤 유대인이 금밑밥 떼가지고 만든 반지예요.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The person who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